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이 누군가에게 보여져서 계속 움직여지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몸보다 훨씬 바쁘고 훨씬 더 빠르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뇌 속에는 항상 뭔가가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머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루 종일 멍하게 있죠.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도 하나도 맛있지도 않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그 머릿속에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면에 너무 기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비록 육신은 좀 힘들고 고달파도 노래 부르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나갔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좋은 것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보면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나쁜 거 보면 피하고 싶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못 박히면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참 인생을 살기가 고달파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손원혜 집사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쵸? 모범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항상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이 말은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특별 계시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은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내 신앙이, 나는 그래도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감동과 감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었지,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기도하다 보면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어려운 이웃이 생각났어. 그럼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 좀 해야 되겠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내가 이런 곳으로 가야 되겠네.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이미 다 요구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뭐 하나님 저한테 뭐 할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기억 안 나세요?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시키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원수를 사랑. 다 하라잖아요. 구하라. 다 하라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방자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아무리 소라 할지라도요, 소가 코에 둘에 껴서 그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싶은 소는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김동수 장로님 살던 신평에 살 때 그 학교 끝나고 나면 그 동네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집집마다 소가 있으니까 소 끌고 꼴먹이로 가요. 저 산으로. 갈 때 고구마 싸고 감자 싸고 소 끌고 가거든요. 저는 소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요. 다 고리 긁고 가서 탁 소 이제 풀어놓고, 그리고 나면 땅 파서 땅에다가 감자 넣고 고구마 넣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위에다가 불을 지펴요. 그 꼬맹이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한참 짓고 나면 불을 끄잖아요. 그럼 밑에서 고구마가 감자가 얼마나 맛있게 익는지 몰라요. 그동안 소는 풀 뜯어먹고. 근데 그 소를 이제 다 농사 지을 때 쓰려고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냥 쟁기 뒤에 걸고 이리 가면 소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만약에 그 코뚜레를 뜨고 이게 갈퀴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한테 일을 시키면 소는 일하지 않을 거예요. 곱비가 없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그 말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탄 사람은 탄 사람이고 말은 말대로 막 달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 하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온통, 만약에 내 머릿속에 오늘 일 맞추고 뭐 먹어야지 그러면 그거 하잖아요. 오늘 일 맞추고 친구 만나야지 그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지, 성경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지만 우리가 내 이 욕심과 인간의 어떤 욕정을 갖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당연한 거잖아요. 좋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내 몸이 편한 것만 하고 싶고 내 몸이 즐거운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수영을 하는 것처럼, 맞바람을 맞아가며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음속을 텅 비우고 이제 나는 그냥 내 본능대로 살 거야, 그러고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동한다. 요즘 우리 임득견 선교사님이 위에 매일매일 출근하셔갖고 막 이제 옥상 꾸미고 뭐 하고 옆에 또 공방도 하나 만들어서 뭘 계속 만들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꼭 가봐요. 가면 얼마나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재밌게 일을 하는지 지겹지 않아? 너무 좋대. 그러면서 이미 나는 내 머릿속에 아직도 뭘 만들어야 될 게 9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층에 목사님 어떻게 교회 우체함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가구가 사는데 제가 우체통 만들어 드릴게요. 우체통. 저 뒤에 그 교회 그 성가들 책 꽂는 거 저것도 그분이 만드신 거. 그러면서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아. 근데 이미 자기한테 부탁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 머릿속에.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신난대. 그분은 기타 잡고 있을 때랑 공구 잡고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뭘 만들어야 될지 딱 돼 있고, 뭘 만들까 딱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지 다 돼 있어요. 옛날 제 사무실 그 옥상에 올라가면요, 침대도 자기가 다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밥상도 만들어 놓고, 탁 올렸다 내렸다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2층 화장실 거기도 보니까 청소용품들 뭐 이런 것들 다 그 캐비닛 다 만들어 갖고 다 넣고 자물쇠 해고 다 한 번에 너무 할 게 많다고. 네. 그러면서 그 계획을 다 짜고 있더라.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 화수목금. 네.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하고 월요일은 본인 레슨도 가고 하고 화수목금 출근해요. 집은 저 김포예요. 1시간 거리를 와서 일하고 1시간 거리 또 가는 거야. 돈도 안 벌, 그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는 건데 자기 뭐 만들 걸 머릿속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이 말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언제 사랑해야 되지? 이런 계획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기도해라? 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제발 밥 먹을 때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평상시 기도 안 하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밥 먹을 땐 짧게 좀 자기 하나님과 좀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나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기도해야 돼. 우리 장로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좀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기도할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또 내서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획이 딱딱딱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그런 삶의 규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 돈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건강해야 돼. 그럼 막 건강을 위해서 막 다이어트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요즘 뛰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한 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부르는 대로 쫓아다니고 일 생긴 대로 쫓아다니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성경은 방자히 행한다, 곱비 풀린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은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쭉 한번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쫙 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 뭐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그냥 하나님께 그의 삶을 다 드렸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시는 대로 살아요. 왜 바울이라고? 그도 인간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을 붙잡잖아요. 제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돼주세요. 교회 목사가 되면 선교사님하고는 달라요. 선교사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이 많아요. 목사는 자기가 그냥 좀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기만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를 누가 핍박해요? 왜? 목사는 성도들밖에 잘 안 만나니까. 성도들이 붙잡아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우리가 당신 존경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잃는 것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끝까지 난 이 복음을 위해서 간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지 않은 곳, 복음이 아직 가지 않은 곳에 내가 가야지. 이 말은 고통받으러 가야지, 고난받으러 가야지. 복음에 대한 것이 마음에 딱 머물러 있으니까 그의 삶이 한순간도 방자히 행하지 않아요.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반성 되게 많이 했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넣고 살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빠지면 순식간에 내가 방자에 행한데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냥 게을러져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TV 보는 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TV를 보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딱 넉넉고 예배 시간 전에 좀 뭘 좀 할까? 좀 재밌는 거 좀 볼까?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TV를 켜고 거기 빠져 있어요. 예배 전에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예배 전에 내가 좀 더 말씀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게 계시예요. 그게 묵시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에게 있으면 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리를 다 거셔서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끄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반대말은 뭐냐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방자히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만 행복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항창영 그 신부님을 까는 건 아니고 그분 강의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자식들 꺾고 다 쓰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 즐거우라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렇게 살게 내 인생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좀 남을 좀 돕고도 살고 선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와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자, 천국엔 그거 없다. 다 먹고 와. 그러지 않으세요. 천국엔 그런 것 없다. 다 보고 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고생은 이 땅에서 끝이야. 그러니까 고생 좀 하고 와. 고생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경험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도 좀 하고 좀 제발 욕심도 좀 내려놓고 좀 다른 사람들 좀 쓰고 와. 너만 위해 쓰지 말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늘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는요, 세상 살아가는 물들만 가득 채워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영생수로 가득 채우고 사셔서 그 말씀의 물이 흐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따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이게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이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